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산길이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육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세문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좀 아시죠? 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저는 없어요. 네, 얘기를 꺼낸다고 해서 그런 오해는 굉장히 불필요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 별거 아닌 무좀을 치료하지 못하고 여러분 평생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무좀을 앓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그 별거 아닌 무좀을요, 아주 이 좀비와 같은 불치의 병들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완치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이 무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3% 정도 되는 한 117만 명이 이 무좀 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별거 아닌 무좀을 왜 그렇게 고치기가 어려운 걸까? 그런데 한 TV 이 의학 프로그램에서요, 무좀을 아주 쉽게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한 번 치료를 시작했으면 이 무좀의 원인이 되는 이 곰팡이균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항진균제를 계속해서 발라주고 먹는 약을 끝까지 복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주 정도 어떤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다 낫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톱은요, 한 2달 정도 약을 먹어야 되고요, 발톱은 한 3달 정도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는데, 그럼 한두 주 정도 먹고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완화돼 보이면 겉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현상은 고쳐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그 증상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발되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잠시 동안 그릇되고 선하지 않은 어떤 행동과 행위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영혼의 뿌리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인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즉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증상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끝없는 경향성과 그 죄의 결과로서의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이에요. 지금 그 영혼의 치료제를 우리 내부 안에 우리에게 투약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말씀이 처방해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세요?
중단하지 않고요. 계속해서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치료해야 합니다. 증상이 완화된다고 해서 표면상 드러나는 현상의 문제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해요. 말씀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안 하는 것이 우리 문제예요. 하다 말고 하다 마는 정도로 잠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죄 안 짓는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우리 영혼 내부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하나의 사이클처럼 문제의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처방전 그대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경향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적인 말씀의 처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들이 여러분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을 발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죄와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실 같죠. 우리는 매일에 여전히 싸워야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해요. 우리 안에 죄는 범람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눈 뜨면 시작되는 것이요, 정말 삶이 전쟁터와 같이 느껴져요. 우리 내부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싸운다라고 말해요. 너무 공감이 되시죠?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싸움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두 마음의 싸움을 보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한탄하듯이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이죠. 여러분 또한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지 않습니까? 이 저항과 이 치열함이 전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으시면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 싸움을 포기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소원이 분명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강하게 저항하는 육신의 욕망을 함께 느끼는 것이에요. 이런 처절한 고백을 바로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8장이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로 어떻게 이 죄의 법을 이기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나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 크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선언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서 사용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죄가 인정돼서 유죄가 선고가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법정에선 한 죄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유죄가 인정되면 당연히 죄인은 여러분 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형벌은 사형이에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 영원한 죽음이 언도되었어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단어는 법률 용어로요,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될 형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의 형벌이 지금 무효화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가장 위대한 진리를 두 단어로 집약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지금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어떻게 무효화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선고는 이미 집행이 되었어요. 언제? 여러분, 어디서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에 정죄를 받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그분께서 여러분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형벌이 그분에게 이미 집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이 지금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바울이 선언하는 바는 단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이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너에겐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아예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삶, 어떠한 순간, 인생의 어떠한 마디 속에서도 결코 정죄함은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법정에선 이 죄인이 지금 앞으로 지을지 모르는 그 모든 죄까지도 구원을 위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인생 속에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그 수없이 많은 미래적 차원의 죄악까지도 모두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이에요. 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진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유효한 능력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만 해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복음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지적하나 동시에 우리의 의인됨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오늘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 죄의 대가가 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없다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속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에 이
미 연방 정부는요, 노예제도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남부의 외곽 지역의 백인 악동 농장주들은요, 자신이 부리고 있었던 이 흑인 노예들에게 북군의 승리와 그리고 그로 인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남군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나 이렇게 남부 지역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요, 북군의 승리로 인해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은 마치 미국 남부 악동 농장주처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동일한 속임수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것을 모르게 감춰둡니다. 여러분을 속인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죄와 사단의 속박 아래서 계속해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어둠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쁜 소식이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남겨지는 감정과 마음의 열매는 뭐예요?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다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그 결실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폐지된 법이 여전히 유효화되고 있는 이 삶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종으로 전락한 삶은요, 결코 사랑이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냥 두려운 마음에 억지로 순종할 뿐이에요. 오로지 자기 정죄감이 동기가 돼요. 그냥 마음 안에 주어지는 죄의식과 모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결백함과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진 자신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에 집착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삶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 채무자를 피해 계속적으로 달아나는 삶과 비슷합니다. 더 나은 율법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그것을 막 발전시킨다 해도요, 끊임없이 쫓길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된 삶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이 질문은요, 묘하게 틀렸습니다.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왜죠? 이미 우리에게 해방이 선언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던 그 법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미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속박하던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미 그 전쟁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 전쟁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승리,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하는 일은 이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전혀 다른 신분과 정체성 위에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자아를 묻으세요. 과거의 영예도 부끄러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아의 것은요, 여전히 죽음 아래 있어요. 예수와 연합할 때만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최선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영광을 소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옛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 아래 묻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룩한 은혜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으로 살아야 생명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영으로 살아야 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영이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 전체를, 또는 우리의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되게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아의 생각이 언제나 가장 어리석고 성공적이지 못한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내 사라의 태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자손,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그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동침하고자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자기 몸에 의학적 진단을 믿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정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보낸 이 아내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생각인가요? 이게 뭐 그토록 이해받을 수 없는 내용 같아 보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여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계보를 이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얻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도 자꾸 혼의 세계에서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영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뭐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나를 어떻게 설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이 영적인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명석하고 교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매우 지성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의 중심에 오직 자아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하나님 없는 모든 문화와 예술과 학문이 그렇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그럴싸한 인문학적 지식과 지혜와 전력을 가지고 접근해요.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리석은지 성공적인지 유능한지 지적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특별히 청년들의 삶 속에 매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 예전에 이 배낭여행으로 유럽 여행 갔을 때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인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할 때 아주 충만하게 차오르는 이 감동적인 여운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생가가 있는 이 오베르라는 지역에 갔을 때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뮤지엄이나 갤러리에서 본 그의 그림들이 실제 펼쳐져 있는 이 마을의 거리, 시청, 이 교회들을 거닐고 목격하면서, 특별히 그 밀밭 사이를 거닐면서 그 그림을 그렸어요. 이 고흐의 영혼이 막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장소마다 저의 깊은 감정선을 건드렸습니다. 그것 고흐의 생가에, 고흐의 그림에 아주 유명한, 엽서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그 고흐의 그림에 등장하는 그의 방에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그곳을 방문한 날이 마침 휴무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밖에서만, 건물만 밖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지역을, 그곳을, 이 오베르를 너무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날 일정에 다시 그곳에 혹시 가보고 싶냐고, 방문해 보겠냐고 묻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가능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아니요,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방에 들어가면요, 고흐가 느꼈을 어떤 삶에 대한 그의 지독한 슬픔과 비애, 그 삶의 회의감이 너무 생생하게 저에게 전달될 것 같았어요.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것 같은 마음에서 그랬어요. 그냥 어떤 삶에 대한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의 문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때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과 교양, 그리고 삶의 아주 깊은 감정선을 건드리는 예술과 문화의 경험이 열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런 것들에 너무나 쉽게 현혹돼요. 그 깊이를 알수록 그냥 삶의 신앙은 이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냥 믿음이 부끄럽게 느껴져요. 비이성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지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에서 높은 차원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육신에 속한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차원의 지식과 학문과 풍성한 풍요로운 삶의 감정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균형 없이 추구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의 생각이 남긴 그림자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적절히 통제하고 적절히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어떤 감정의 전환이나 진짜 기분 전환 필요할 때 있어요. 그것이 때로 삶을 새롭게 환기시켜주고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벼운 기분 전환이건 깊은 감동과 전율이건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근원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닐게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삶의 다채로운 영역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로움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루하르,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세요. 새로운 호흡이 열리면 우리는 새로운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의 새 영역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해석이 새로워지고 그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 위에요, 똑같이 바람을 받고 있는 두 개의 돛담배가 있어요. 그런데 한 척은 동으로 가고 한 척은 서쪽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바람을 받는 돛담배, 바로 그 돛의 방향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돛을 크게 달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돛을 작게 다루면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의 방향대로 조금씩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성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크기에 따라 인생의 속도가 달라져요. 바람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같은 바람을 받는데도 말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과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과 분리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지배하고자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부터 공격하고 장악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한 사람의 행동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생각을 건드려요. 육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간단하게 여러분,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더니 그 다음에는 자동 시스템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이 떼어준 포도주에 적셔 주신 떡을 바꿔서 그 길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거룩한 생명의 떡과 피를 받고서도요, 배반의 길로 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인생의 절망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하고자 할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고 문제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보신 거라는 이야기라고요. 그것에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은 어떤 면에서요? 다 비슷해요. 모두가 다 비슷해요. 모두의 삶이요. 슬픔과 희락이 함께 있고요.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어요. 성공이 있는 자리에서도 절망과 낙심과 우울이 있고요. 상황이 좋다고 인생이 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힘든 삶의 여건이 꼭 불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성공적인지 날카롭게 분석하기 이전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 것도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죄에 대한 승리도 성령께 집중할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돌파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을 돌파하는 힘, 성령님을 주목하는 시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께 너희 시선을 고정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힘을 잃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생각에 맞춰져 있을 때 이 태아의 젖줄처럼 그 생각을 통해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 공급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부여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빚진 자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오페일레이타이는요, 이 채무자 또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전 헬라어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요, 이 금전적인 빚은 물론이고 신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감사를 드리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 오펠레이타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될 채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삶에 대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받고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빚이 있는 채무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이 있습니까? 성령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제 삶이 아직 변제 안 된 채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빚을 졌어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언제나 그 책임 아래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채무자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지배 아래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대해 빚이 있는 사람처럼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이 있는 사람들이요? 성령님께요.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로 언제나 그분 아래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님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한 거야? 이해되세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긴 한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빚진 자로 살아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매여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기서 말하는 다나토라는 시제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행위, 곧 매일매일의 삶 속에 행해야 될 의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의 행실을 막 죽이는 이 싸움을요,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떤 일회적인 사건,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죄악과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존 오웬 목사님이세요.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이 존 오웬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자들 속에 죄 죽이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지금 너의 마음속에 죄의 소원은 내 안에 있지만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죽이라. 그러지 않으면 그 죄의 문 앞에 내가 엎드려질 것이다. 그 죄가 너를 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시기와 질투와 이 분노를 죽이지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죄가 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의 인생을, 그의 영혼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끊임없이 죽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삼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죄의 욕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죽여야 하는 그 여러분 안에 꿈틀대는 죄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죄의 습관, 자기사랑, 무정한,
오만한 자들과의 교제, 게으름,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 질투, 분노와 혈기, 옹졸함,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들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우리 육신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더 나은 우리의 성품으로도 아니고 거룩한 의지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로도 안 돼요. 신앙의 나이테가 아무리 더해진다고 해도 이것은 그것과 무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인디언 체로키 부족의 늙은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인생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지.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한 늑대는 악이란다.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염려와 열등감, 거짓, 헛된 자존심, 그리고 내 자아야.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선인데 기쁨과 평안, 사랑과 희망, 겸손, 자비, 양선, 친절, 너그러움, 진실, 용서이며 바로 사랑과 믿음이야. 바로 똑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진단다. 그러자 손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동일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 같은 싸움이요. 서로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린 늑대 중 과연 누구를 이기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을 닮은 신의 성품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대한 갈망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뿌리지도 않는 가라지와 같은 가지 덤불들이 자라나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라나는 죄의 소원들이요. 세상에 대한 이 사랑과 유혹이 마음을 지배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완전히 짓눌러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즐기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주 강한 육신의 저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품는 것이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주목하는 쪽이 결국에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김의 비밀은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래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내면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싸움을 주도하시도록 여러분, 그분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확장되고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날마다 더 크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거룩한 열망, 죄의 경향성을 역행하게 하는 거룩한 열망, 성령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오늘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순간조차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싸움을 주님 우리는 보고 됩니다. 연약한 마음 그대로 여전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요. 우리는 그렇게 한탄하며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자 할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주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주님 내게 알리소서. 내게 알리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길로 우리 전심을 함께 선포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이 시간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아,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며 대적하는 더러운 목겜을 풀고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의 생각에 매이게 하고 인본주의의 관점,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게 하는 이 시대에 만연한 더러운 악한 사단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목겜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 주님 앞에 맞춰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더러운 결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세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함과 어떤 반복된 죄악과 실패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폐지된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듣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어둠의 죄와 속박과 저주스러운 사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이 남긴 더러운 거짓의 속임수, 여전히 너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거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결박, 예수님의 명령을 목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인간의 힘과 자원과 생각으로 이루게 하고자 하는 더러운 악한 영, 이 거짓된 사단의 세력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 자유와 기쁨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여.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니 이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견고한 진이 회파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하셔서 들어가 하나님 승리로 그 성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동하시는 일하심, 주님의 사역을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초청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핸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에 뜨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부력의 원리로 힘을 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 선한 의지마저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그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침노하여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초청합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일하심을 받아들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를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그 마음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유, 생명, 평강, 주님 주시는 위로도 부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침노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 결방, 묶임과 하나님 실패와 좌절감이 끊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짐으로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인생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사단은 죄와 흙을 뿌리며 인생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와 잘못된 분별을 덮어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요. 속입니다. 여전히 너는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어둠의 더러운 거짓의 속임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계획을 바라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씻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의 생각을 구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선물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임목된 약속의 말씀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새기신 이들의 인생의 고유한 주님의 뜻이 밝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괴로 임하셔서 영광 가운데 드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통치가 확정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와 세대를 주님께로 변인하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각 사람의 인생 속에 주님 주시는 새로운 미래가 열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임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 헌화식이 있었듯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임재하신 거룩한 처소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제물이 되는 거룩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 위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고 주님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뜻을 인간의 방법과 육신의 생각으로 이루는 모든 무모하고 미련한 시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 틈타는 어둠의 권세의 더러운 속임과 괴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이전의 옛자 우리의 삶을 묻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이 새로운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거룩하신 주님 손에 올려줬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대와 세대 속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울과 낙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향해 달려갑니다.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갑니다. 상속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업노릇하며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주 말씀에 나는 달려가리라. 주 말씀이야 하여 달려가 나는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성령으로 거룩하신 성령으로 채우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과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비로소 주님 내 인생 속에 새겨두신 나를 통해서만 이루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새 속에 사라질 가치와 영화와 영광으로 그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게 했던 모든 어둠의 저주스러운 권세와 사슬이 오늘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루하르, 새로운 생명의 생명, 거룩한 새로운 새 호흡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불어넣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절망과 낙심이 끊어지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중심의 선을 찾으며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청년의 거룩하고 날카로운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봉헌하듯 또한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드린 손길 주님 잊지 마시고 주님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이들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 도전하시는 은혜 앞에 고개 숙이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 안에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고개 숙인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어느덧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